삶을 지탱할 수 없다. 매일매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구체적으로 해의 이야기를 보죠. 세상에는 해보다 더 큰 천체가 많고 수만 배, 수천 배, 어떤 거는 뭐 태양보다 더 열을 많이 발생하는 뭐 수억 배, 그리고 개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 해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이 해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천체. 태양이 멀고 가까워짐에 따라서 흉년도 일어나고 풍년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이 해에 의존하고 있죠.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힘있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가 보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해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전능아이기 때문일까요? 애들이 동화책 보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해에 행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셔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공감하기 때문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해가 단순히 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섭리, 신묘막측히 담겨있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그릇, 이게 우주죠. 태양계고. 시편 기자가 그것에 놀라고 있고 이것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나 우리가 점점 무뎌가고 둔해져가고 우린 내일 먹을 게 염려가 돼서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지 못할 만큼 무디어 있는 심정, 우리의 성적. 그러면 우리는 왜 살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무디어진 상태일 만큼, 이렇게 무디게 할 만큼 우리가 바쁘고 급하고 많이 수고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좀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정작 아이에 대한 사랑, 이것은 잃어버리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 즐거움, 함께하는 이 만족감, 이 도통 이게 모르는, 아동학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 키우는 고통만을 느끼는, 인생이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희열이죠. 매일매일이 주님을 인식하는 바람에 불어와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는 이런 느낌들, 우리 눈으로 동공 속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빛, 맨날 황사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에 대한 긍정, 이게 주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뭐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될 이유죠. 나태주 시인처럼 모든 것을 자세히 봐야 이쁘다고 자세히 주목해서 보는. 그래서 가끔은 멈춰야 합니다. 가끔 멈출 때 우리를 너무 정신없게 만들지 말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우리 일상 속에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보고 묵상하는. 우리 찬양 중에 이번 주 우리 주일 2부 찬양에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즐거움, 기쁨, 단순히 말씀뿐 아니라 우리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부르신 것임을 이해하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고 하늘 저 끝은 태양이 지는 곳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뭐야, 이게 천동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의 세계, 이거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우주를 생각하는 지식도 좋은데 해는 분명히 떠오르고 해는 지죠. 지구의 자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동공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롭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자기만의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월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 사람이 주목하면서 거기에다가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보셔야 되겠죠. 인격성. 그냥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는, 달린다, 소리를 전한다,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만 언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매일매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조그마한 씨앗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죽은 것 같은데도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심어놓은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제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워하고 감탄해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탁 집어서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법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설명이 더 많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지식이 적을수록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왜 이 성경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만큼 인식 못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무디고 무지하고 둔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주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흐릿하게 알지만 그 흐릿하게 아는 것이 비진리와 뒤섞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것들 속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름답게 보이고 그저 신비롭게 보이고 그저 좋아 보일 뿐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의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리셔야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완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빛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일반적 계시, 이 자연 만물만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감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인데 이건 신 가장 높은 신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높은 신이니까 세상을 창조했겠죠. 근데 조금 이렇게 혼돈스럽게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엘은 이 불신자들이 자기 하나님을, 자기 신을 지칭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알에게도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여놨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그 코란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신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거든요. 가톨릭도 하느님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그 잡종교, 이런 천도교 같은 것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호칭으로 자기들 신을 그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그냥 흐릿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지칭할 때 우린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죠.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신 내가 나에게 말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준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죠. 정직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남을 먼저 속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속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 베드로의 착함은 그 뒤에 선한 양심이 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단이 부추기고 있었죠. 자기 중심적인 계획, 사람의 계획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력이 없으면, 말씀의 안경이 없으면 우리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우리를 직면하게 하죠. 또 그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 청량할 수 없죠.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된 게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거든요. 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그 회사에서 일하고 피곤해지던 몸 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보는 거 이걸로 너무 감질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성경만 좀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거짓말하고 책을 많이 쓴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일부러 거짓말도 하지만 본인도 잘 몰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거짓말 많이 했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자기들도 잘 몰라서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연하고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람의 성정은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황홀한 것, 궁극적인 것 이런 걸 보고 싶은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음악을, 미술을 TV 보는 것도 황홀하고 싶어서 궁극적으로는 좀 황홀하고 싶은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황홀하고 싶은 근데 그게 되나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 첫눈에만 반항하죠. 반함이 첫눈에 볼 때만 좋지 자세히 쳐다볼수록 실망스럽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안에서 벌레를 발견한 것처럼 늘 거기에는 더럽고 추하고 누추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게 도대체 뭐야?
TV를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볼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미디어를 볼 때마다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도구로 되어버렸죠. 미디어가 악마인가요? 미디어는 악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염됐을 뿐이지. 미디어 없는 세계에서도 그 영국에서 그렇게 닭싸움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일만 마치면 달려가서 그 닭싸움 구경하느라고 교회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집안일도 내팽개치우고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닭이 악마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있고. 우리의 과제가 많은 것이지. 이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보게 하고. 미디어를 보다가도 이거 뭐야 라고 하고 다 꺼버릴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냥 살을 발라내듯이 그냥 완전히 분해해버릴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었다가 뱉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읽다가 집어던진 적은 있거든요. 좋은 줄 알았다가 그 끝까지 읽지 못하는, 누추하고 더럽게 그지없는 미디어나 영화. 어떨 때는 아내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갔다가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나는. 음악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실 설교하는 것도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려드리려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근데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악센트 같은 걸 주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특별히 더 악센트를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마치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영양제를 투여하듯이. 근데 이 악센트를 주고 강조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나면 한쪽 부분은 작아지죠. 그래서 강조는 항상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어떤 특정한 교리를 더 부각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 다른 한쪽의 진리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이렇게 많아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악센트가 있는데 한쪽에는 악센트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르면서 한쪽이 약화되어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약화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강하게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죠? 이 말씀 그대로를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는 균형 잡혀 있도록. 이게 어떤 데 악센트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 라는 것을 아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취해서 그걸 크게 만들지 않는 습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가치가 가장 소중합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때그때 악센트를 줄 뿐이지 사실은 성경 자체를 더 잘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능가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방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조금 더 더러운 것이 끼어있지 않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끼어있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순결한 거라고 말하는 그 속에도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성애조차도, 모성애는 누구든지 다 긍정할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성애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래, 고귀하냐? 그렇게 고귀해? 하나님께서 기초적인 은혜를 다 제하시고 나면 거기에는 일말의 고귀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과 함께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고귀함이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모든 선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만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 중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섞여 있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고 죄의 영향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거나 이러면 청년들도 그렇고 전화가 와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언을 구해오는, 제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근데 한 면에서는 제가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조금만 같이 지내봐라. 다 흠집들이 발견돼서 아마 입에서 토해내고 싶을 거다. 아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보이게 된,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고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만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고상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서 고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칠그릇 같은 우리 속에 와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 됐습니까? 저 어디 서해 바다 어디 가면 그 맨날 갈라진 그런 바다도 있다는데, 하늘 하나님께서 칠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죄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이렇게 풀어 헤쳐 놓으셨는데, 이게 원래는 고범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고범죄, 이 고의로 짓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건방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건방지다. 그리고 교만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제멋대로 그것을 능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가 판단하는 생각은 따로 있어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게 즐겁고 행복한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범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 안 해도 우리 행동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고범죄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 사실은 모든 죄는 다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짓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다 인식하고 범죄하죠. 다 알고 짓는 죄들입니다. 근데 이게는 우리 교만함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죄가 나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똑같은 의미로 보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나와 죄가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삭감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우리에게 왔다가 이게 너무 벅찬데, 이것을 말로 글로 노래로 표현할 때 이게 제대로 표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이런 뭐 거창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나요? 최대한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천사들도 탄성에 가까운 찬양을 합니다. 탄성. 거의 묘사가 없는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연락되어지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과 그 벅찬 우리 성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 사실 시편 19편
하루에 이렇게 막 설교하기가 너무 아깝고, 근데 나누기도 생선토막 나누는 것처럼 볼품이 없고, 그래서 억지로 오늘 설교를 다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좀 묵상해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 컨퍼런스니까 컨퍼런스 오시기 전에 이걸 좀 더 개인적으로 충분히 묵상하면서, 야, 우리도 이런 시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이런 감성을, 지성을, 영성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런 본을. 이런 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해서 시편이 남아있는 거죠. 시편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시편의 고백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앙훈련은 제가 책을 집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제가 진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쉬고 컨퍼런스 끝나고 신앙훈련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정확함, 정직함, 고결함, 순결함, 오늘 1시간 만에 이 설교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부족한, 누추한 설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올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할수록 당신의 말씀이 더 누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